저희가 0이 있고 6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몹시 극심할 당시였는데요. 또한 이 박해를 틈타서 유대주의자들의 유혹과 선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신뢰로 들으면서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일컫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는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당한 사건을 실례로 들면서 이 배교의 위험이 심각했던 이때 당시의 수신자들을 향해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린 자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그 첫 신앙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서 그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이 모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실패하여 멸절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를 기르시는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절대로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요. 또 그 엘리야가 그 쫓기는 그 순간에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 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걸 생각이 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없었던 특히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민했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은 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감동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 영적인 귀가 막혀 들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또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았죠. 보았다 할지라도 또 광야 속에서 큰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심령이 강팍해졌고 또 심령이 말라서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손잡고 있어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따라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을 피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옆에 계시는 속해 있는 분들, 또 각 국가 선교회와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도우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밝히면서 이 역사를 통해 광야 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가지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하라는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먼저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 다윗도요.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졌죠. 큰 죄죠. 사랑하는 장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그런데 이제 그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냐면 회개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나를 쫓아낼까봐, 또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가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권면하여 죄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이것은 언제는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급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시간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죠.
혼자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더디는 것을 보게 되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했을 텐데 요즘에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야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또 속회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더불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옆에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에게 서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자의 의무를 서로 견책해주며 위로해주며 함께 죄의 유혹으로부터 탈피하는 그 견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죄악의 세력은 이 마귀는 언제나 홀로 있는 연약한 자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십상인 것이죠.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공격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여럿이 같이 있고 특히 같이 있는 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힘쓸 때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욱 강해지며 죄의 세력과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피차 권면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순간이며 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시간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피차 권고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회개하고 권면하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질 때 그 기회가 최후의 것처럼 긴박한 심정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속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또 힘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승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고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끈, 그 예배의 끈,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 언제까지? 끝까지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처음 믿을 때가 있었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며 충성, 이게 뭘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자리, 또 엄마의 자리, 또 장로의 자리, 또 권사의 자리, 또 할머니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 지키기 어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자리 끝까지 지켜서 다시 뭐라면서 충성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의 열정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잠깐 열심히 했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고, 그게 언제까지? 처음의 열정이,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열정이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기 그날까지 유지하시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처음과 달리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져서 첫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시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성을 볼 수 있고요, 또 모세의 충성을 볼 수 있고 여호수아의 충성을 볼 수 있고 성경의 곳곳에 충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장로님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신앙을, 열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첫신앙, 그 열정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다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 동안의 방황 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인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시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맡겨진 바 그것을 잘 지키고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악의 세력이,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피차 권면하여 그 죄의 유혹에서 모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